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2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에 의해서 시작되고 나에 의해서 마감이 되고 또 나의 삶을 내가 결산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풀이 나고 씨 맺는 채소가 나오도록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풀이 나오고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땅은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하여 있습니다. 거울이 왜 있습니까? 그 거울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거울이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사람을 두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애를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것이 일평생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의 욕심이 나타나는, 죄의 사상에서 죄의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익한 땅처럼 무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불행하지요? 그럼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몇십 년 살다가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죠? 누가 그렇게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인이시죠. 주인이 다 이곳에서 몇십 년 살게 하시고 다 굴러가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 곳이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의 삶은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기간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은 내일 다가오는 다른 계절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법이고, 좋지 아니한 씨를 뿌리면은 다가오는 계절에 좋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그 사위들이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생각했죠. 농담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이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가을이 올 것을 알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갑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는 자는 그렇게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관심 받게 여기고 죄가 주는 욕심을 따라서 산 사람은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착실히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바디메오가 눈이 열린 그 눈을 가지고 다른 거 볼 것 많이 있겠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물은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보이지 않지요? 나 자신도 못 보지요?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내 모습은 흙으로 만든 육체지 나 자신,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은 내 눈을 열어서 그분이 말씀대로 나와 함께 영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도록 믿음의 눈을 열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며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맹인과 같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확실한 믿음을 더 가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암 못을 찾아갔던 한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 말씀대로 확실하게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의 삶에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볼 줄 알도록, 그분의 은혜를 깨닫도록,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구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이 이러하구나, 이러한 것을 이렇게 수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들여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극히 두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아주 낙심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졌을 때, 그때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지요?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때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왜? 그런 중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중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에서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망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믿음이 약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평소에 주님이 돌보시는 손길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특별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풀이 나오도록 하고 씨 맺는 채소가 나오는 일을 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되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정말 그분이 곧 나의 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의지하고 보호받고, 사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동요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외롭다고 하는 환경에 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사망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시고 거두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생애 너무나 잘 아시죠? 욥은 이 세상의 물질의 많은 부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한 물질로 인하여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가리워지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자기 생애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그리고 그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잃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긴 인생을 살았어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잖아요. 인생을 잘 살았지요? 잘 살았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마지막 그 시간까지 표대를 그곳에 두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가시와 은근키만 생산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마시고 장차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남아있는 알곡이 많아지도록 오늘 하루도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농사 잘 하셔서 가을에 수확하는 그 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